네, 오늘 예배는 일어나서 하시는 순서 없이 그냥 앉으신 채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로리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이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물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인해 예비하신 주의 인해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들어라.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의 군자이시고 소망이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이른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히 교회공사가 진행 중이오니 모든 계획과 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잔잔한 시냇가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맡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말씀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나가시는 주님, 이 땅은 지금 인화된 정치 대립과 분열과 이신과 탐욕에 빠져 갈등이 반복 거듭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이란 이름 아래 동성과 생명을 경치하는 법을 합법화시켜 이 사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모든 근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3월이면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저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정치,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살아 숨쉬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처음이란 표 아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는 물론 이 민족의 역사가 저희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거운 짐의 성도들을 기도에 길을 기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고통과 믿음 생활에 시험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다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목회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병원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생기는 선교들과 교회의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선교들을 기억하시고 헌신 봉사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한 해 우리 온천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성소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이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이 미디안 사람이 주는 한 사람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겁쟁이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과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일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0번째 말씀, 겁쟁이를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사람을 뽑을 때 또는 사람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해서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해서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사람 중에 사람을 뽑고 세우고 어떤 자리에 임명할 때는 이런 기준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정부에서 어떤 부처의 담당자를 세울 때 다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과 원칙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때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사고방식은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드온을 봐도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던 사람들이 4명이지요. 그 가운데 삼갈, 그는 소모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예요. 드보라, 그도 물론 평범한 여인이고 아내였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던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에훗이라든가 온니엘 같은 사람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경험을 가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함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구하는 구원자도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기드온은 전혀 그런 기준과 그들의 기대와는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가 되기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 것도 있지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기드온을 4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타작할 때는 넓은 공토, 넓은 평지에서 그 수확한 것들을 거기에 넓게 펴놓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도리깨 같은 것으로 그것들을 쳐서 그 밀을 털었지요.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 쭉정이들이 날아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타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작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타작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인 타작인 넓은 평지를 이용했다면 포도주는 땅을 파거나 또는 바위 같은 곳에 구멍을 내서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포도를 넣어 즙을 짜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타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하바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보통의 타작이 아니고
과실이나 곡식의 알갱이를 작은 막대기로 툭툭 쳐서 떠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가장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모습, 비정상적인 타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지요. 오늘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가 겁이 많다는 거예요. 소심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큰 용사여 라고 그를 불렀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기드온의 말은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모든 면에서 가장 약소한 미약한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도 맞아요. 또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모든 형편, 조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거죠. 많이 모자라고 그들에 비하면 나는 열등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큰 용사라는 그 부름에 그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원래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을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가치를 가진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분은 자존감을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기본적인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자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믿음이 자존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유독 이 자존감이 낮았지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실만 했고 쓰실만 했기 때문에 부르셨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셀프 디스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건 겸손을 넘어 자존감이 없는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자존감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탄의 시험, 사탄의 거짓말에 잘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시험도 잘 들고 스스로도 상처도 잘 받게 되는 법이지요. 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에게 있는 장점, 좋은 것, 특별한 것들을 드러내서 소개를 하지 일부러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점이나 모자란 것, 취약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는 사실 자신의 의지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나 그거 절대 안 먹을 거야. 나 거기 다시는 안 갈 거야.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거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뭘까요?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또는 세상에 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지만 내가 나가서 미디안과 싸울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건가? 여기에 대한 확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19절 이하를 보면은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 하나님의 사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예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 이걸로 하나님 뭔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국을 무교병과 고기 위에 부으라고 하지요.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지팡이를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거기 있던 고기와 무교병을 불태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맞는데 기드온은 이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해요.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표징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분명하다면 밤새도록 타작마당에 널어놓은 양털만 젓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한 번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드온은 마지막 한 번에 더 표징을 요구하지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온 땅에는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 세 번째 요구마저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반대 같지요.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입니다. 의심은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의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 번씩이나 표징을 구했던 걸까요? 정말 기드온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세 번이나 하나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드온에게는 믿음 없는 의심이 많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모습을 의심도 물론이지만 영적인 신중함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의심과 영적인 신중함 요 차이예요. 의심은 무조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닐 거라고 반대쪽으로 생각을 넓혀가는 건 의심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신중함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분명한 뜻을 알기 원하는 것, 그건 영적인 신중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으로 신중해야 돼요. 이걸 못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자칫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로 오해를 하고 덥석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적어도 하나님은 3가지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표징을 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도록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확신과 믿음을 주심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환경을 통한 표징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주변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또는 내 마음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신중하게 발견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4번째는요, 기드온은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되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냐는 거지요. 그 옛날 출애굽이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왜 그 기적이 지금은 안 일어나느냐라고 하나님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사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그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지금 기드온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말 속에는 불평이 담겨 있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뭔지 아시지요?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말이나 행동, 그게 불평이에요. 불만은 뭡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것, 만족하지 못한 것, 그건 불만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불평의 씨를 심어 보십시오. 불만을 터뜨려 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그 이상의 불행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심한 겁쟁이에다가 자존감도 낮고 의심도 많고 불평 불만도 많았던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큰 용사. 이 말은 히브리어로 깁보르라는 단어예요. 깁보르. 그 뜻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연인 기드온,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기드온은 도저히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용사로 만드시면, 그를 바꾸시면, 그를 변화시켜 세우시면 그는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젊은 날 한때는 혈기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혈기 있던 모세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했지요. 결국 혈기 부렸던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해 나가시는데 성경은 그 모세가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 그 불평, 불만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여정을 그는 앞장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 또는 나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나를 포기해도, 남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 오늘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잔뜩 겁집어 먹고 뭘 하나 시작하려면 두려워 떨며 소심함과 의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들, 기도원과 너무나 흡사하지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영웅의 모습은 기도원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고 찾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기도원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들을 따라갔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사자가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도원을 불렀을 때 기도원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 현재, 그리고 지금 자신의 동족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토로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개인의 삶이 곤고하고 고달퍼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불신앙을 여러분 토로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 우리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일, 어떤 일이든
불가능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나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쓰시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불평불만도 많았던, 자존감도 많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하시고 그가 구하는 그대로 확신을 주시기 위해, 믿음을 더 든든히 하기 위해 징표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겁쟁이에서 점점점 하나님이 쓰실 큰 용사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겁쟁이로 시작해서 큰 용사로 끝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겁쟁이가 큰 용사로 변화되는 과정에 기드온은 뭘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가 끝없이 묻고 답하고 말하고 대답해주고 이 과정이 반복이 돼요. 잘 들으십시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끝까지 듣고 그 길을 따라간 것에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부르심은요, 인간적으로는 그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맞아요. 그 거대한 무수히 많은 미디안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가 타작을 하고 있는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겠습니까? 내 능력을 내가 잘 아는데 날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니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드온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 그거 못한다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 끝까지 그는 서 있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그 속에서 기도는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 여기에는요 아주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책을 들었어요. 지금 새벽 2시, 3시, 4시가 지나는데도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재미있으니까. 너무 내 속에 쏙쏙 들어오니까. 결국 그 책을 다 읽어야, 끝나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믿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해라, 억지로 따라와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찬찬히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단 한 번만 그 맛을 보면 결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을 포기할 수 없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겁쟁이도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참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도원 같은 소심함, 겁도 많고 자존감도 낮고 의심도 많고 불만 불평도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더 주님이 기뻐 쓰실 큰 용사가 되게 하시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 내 모습을 기도원을 통해 비춰봅니다. 겁쟁이에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자존감이 남아자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내 모습, 거기에 불평 불만은 또 그렇게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부르시고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미디안의 압제 아래 놓인 이스라엘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고 또 한 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있길리여 일평생 주만 말하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키신 사랑 믿는 자 기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라림고 희망 준 기다리면서 긴 애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인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이지 아닌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그 거룩한 손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 더 강하게 붙잡아 주사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온 나라를 덮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확진자들 이제는 우리 곁에 우리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적절한 치료제와 또 모든 과정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우리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피할 길과 돕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또 저희들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성전에서 오늘도 진행되는 우리 교회 학교의 귀한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귀한 영혼들에게 선포되고 그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현장마다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진행될 교회 리모델링 공사 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보시는 예배는 주일 8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이 된 예배입니다. 교육부서는 모든 부서가 정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동반한 학부모님들은 11시에 카페와 지하 기도실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료전도의 혼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에 계획돼 있었지만 우리 공사 관계로 3월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심연섭 집사님이 성경 일독을 하셨고 이번 주간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7시에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지하 기도실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실시간으로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예배를 녹화를 해서 수요일 오후 9시에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선 안수 집사님의 손녀 그리고 박영희 집사님의 우리 둘째 딸 김은지 청년이
교사 임용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막 남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성광교회에서 있겠고 제51회 부산동 지방회가 화요일 15일 12시 30분 부산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하수근 장로님, 최은홍 장로님, 구자경 장로님이 대의원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부흥을 위한 기도문 매일 꼭 한 번씩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한 가운데 이번 주간에는 이제 교회 옥상에 지붕을 철거하는 이제 가장 위험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파송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0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시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로운 내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인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기빛이라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니